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 계속해서 이 신실함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신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 아니면 보상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20절인데요. 잠언 28장 20절, 여기서도 신실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이것과 비슷한 말씀들을 오늘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언 28장 20절, 잠언 28장 2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사람은 그 명령에 마땅히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보상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잠언에 있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땐 좀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물질적인 복을 항상 채워주겠다, 넘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게 저주는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재물이 많으면.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넘치게 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게 세상에선 복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이 반대로 저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물질적인 복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왕국의 통치자로 때로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님께서 재림해 주시면 주시겠다고, 그거는 이제 확고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복을 확정해 주진 않으셨어요.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근데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지 않으셔도 그것이 저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지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지치는데요, 지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마세요. 주님을 섬기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계속 하세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복을 넘치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과연 어떤 복으로 채워주실까? 주실 거예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물론 보상을 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보존해 주실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신 게 정말 많다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 앞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들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시느니라.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꼭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죠. 시편 기자는 지금 도시 안에 거하고 있어요. 물론 이 31편의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아마도 왕이 되기 전의 상황 같죠. 왕이 되기 전에 어땠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울의 그 살해 위협에 시달렸었죠. 다윗은 자신을 전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왕을 섬겼습니다. 또 백성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장군으로서 또 용맹하게 싸웠죠.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시기 질투를 받았죠. 네, 다윗도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까닭 없이 다윗을 이 사울 왕의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왕이 되기 전에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도시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맡은 일이 있었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떠나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주위에는 교만하게 행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6천년간의 인류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사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쓰러뜨리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드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있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는 경우도 있죠.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다 직접 쓰러뜨리지는 않으십니다. 한 민족이 죄를 지으면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가 사악한 정부라고 해서 그 정부를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쓰러뜨리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재림 때 하실 일이에요.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사악한 국가나 통치자나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또 사악한 통치자나 국가를 의로운 통치자나 국가로 만들어주시는 경우는 더 드물어요. 사악한 정부를 주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는 경우는 또 거의 없고요. 사악한 정부나 사악한 통치자를 의로운 통치자로, 의로운 정부로 바꿔주시는 경우도 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통치자가 나오면 살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그걸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물론 네로도 나중엔 죽었죠. 근데 바로 제거해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네로가 죽자마자 바로 선한 황제가 나왔나요? 그러지 않죠. 300년 동안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의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꿔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세상에서는 더욱 큰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고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허락해 주실 때도 있어요. 허락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어려운 상황에 두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신실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에서는 훨씬 더 쉽게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기간입니다. 언제를 위해서? 나중에 천년왕국을 위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를 위한 우리 자신의 시험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단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제 살기가 좋아지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막 계시록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잖아요. 애곡을 해요.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걸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실 수 있을까요?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안 좋은 환경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좋은 환경에선 정말 제대로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겠죠. 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나쁜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이유예요. 훈련은요, 나쁜 환경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올림픽 양궁팀이 압도적으로 잘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 훈련하는 환경이 뭐 거의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더라고요. 아주 고요한 데서 바람도 안 부는 데서 실내에서 그런 데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막 덥고 춥고 옆에서 막 꽹과리 친대요. 마음을 흔드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게. 그런 환경에서 쏜대요. 밤에 막 공동묘지 가서 거기서도 훈련하고 막 담력 훈련 같은 걸 하는 거죠. 막 최악의 환경에 노출을 시킨대요. 그래야 이제 올림픽 시합 때 정말 갑자기 막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 연습을 시킨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훈련은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을 해야죠. 그래야지 훈련이 되죠. 나쁜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빠지면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훈련시키려고 이러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물론 이제 나쁜 막 사악한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사기치고 무슨 뭐 도둑질하고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가놓고는 아,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훈련이 아니라 벌 받는 거고요. 세상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나쁜 상황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계속 신실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게 완전히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장하는 것, 또 신앙이 단련되는 것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단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해야 돼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단련해야 됩니다. 믿음을 단련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보서 감옥에 갔어요. 어디서 뭐 사기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지도 않으시고 감옥으로 보내셨잖아요. 감옥에 잡아가는 걸 막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찬송 불렀어요, 감옥에서도.
구슬픈 찬송이 아니라 아마 기쁜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의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세 번째, 신실한 자들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죠.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주님 안에 거하기는 하지만 주님과 아무 교제도 나누지 않으며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출근을 할 때나 그런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시험에 들었을 때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나요? 난 못 느끼겠는데.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무뎌진 겁니다. 칼도 자주 쓰지 않으면 무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갈죠. 영적인 감각을 단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요 영적인 감각들이 단련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이 정도는 어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넘어갈 수 없게 돼요. 왠 줄 아세요? 단련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칼이.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과 함께 일하실 거예요. 신실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실 수는 있지만요, 신실하지 않으면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치리자로 삼으실 겁니다. 신약성경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물론 이제 문맥은 재림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를 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멀리 계실 동안 셋째 하늘에 계시죠.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행한 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실 겁니다. 치리자로 삼으시겠대요. 2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19절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큰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적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린 거예요.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한 신실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과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성과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신실하게만 행하면 됩니다. 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 연관 검색어 같은 걸로 뜨는 건지 그 뜬 동영상 제목이 그런 거더라고요. 왜 2%만 성공하나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보진 않아서 몰라요, 내용은. 98%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쉽지 않죠. 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손에 쥐는 것이 적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실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전 모르겠어요.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2%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많아도 10% 되지 않겠죠.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인가 하면은 더 적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원하면요, 신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면요, 신실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산 사람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에게 나눠주셨죠. 2사람은 신실했고 1사람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3분의 2가 신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하면 신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가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른 비유에서. 신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66%가 3분의 2가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선. 근데 신실하게 사는 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많이 배워야 되는 무슨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쉽진 않겠죠, 말씀대로 사는 게. 근데 그렇게 시도할 수 있잖아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내가 관심이 없고 싫어서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신실한 2사람에게 왕국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다 왕국에 참여합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다 참여하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까요, 다?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참여할 사람들이 신약 성도들 참여하죠. 구약 성도들도 참여하죠. 환난 성도들도 참여합니다. 또 누가 있죠? 양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을 잠시 놓아주잖아요. 근데 사탄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죠. 염소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염소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져요. 이미 천년왕국 시작되는 시점에서 심판을 받고. 양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식들 중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깐 사탄이 노임을 받을 때 그때 사탄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쁨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기쁨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양의 민족에 속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오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기쁨은 전혀 없었어요. 반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사탄이 놓일 때 그 세력에 합류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왕국에 참여한 자들 중에는요,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을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의 반역에 동참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실 왕국에서는 사람마다 기쁨의 단계가 다를 거예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왕국을 세우시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쁘겠죠. 누군가는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기뻐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의 백성 중에서도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왕국에 참여하긴 하겠지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는 못할 겁니다. 왕국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죠.
하늘 왕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건 재림하시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두 기쁨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죠.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기쁨이 없이 사는지 아세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아직 주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는데, 천년왕국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기쁨이 전혀 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날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악한 상황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신실이란 말이 믿음이 faithful,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에서도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떤 음식을 이제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색깔, 모양만 보고 아예 시도도 안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다. 그게 더 의미 있을 것이다.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먹어봐서 맛있고 그런 걸 알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고기 먹이는데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고기 안 먹는 아이도 있어요. 맛이 잘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더니 이제 맛있다고 그래요.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뭐가 맛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근데 생긴 것 같고 싫어 자꾸 그래요. 근데 먹어봐, 맛있어. 먹어보면 돼. 한번 먹어봐. 권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재미없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이 넘치면서 흥미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왜 불안해요?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신뢰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유익합니다. 신실하게 사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유익한 일이에요. 하나님조차고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살라는 게,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아쉽지 않아요.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어차피 아쉬운 건 그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아쉬운 거, 그 사람이 손해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떨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 사람들을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다면 떨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신실하면 직접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1대1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관을 주님께서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6번째, 주님께서는 신실함을 갚아주실 거예요. 사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울에게는 하나도 빚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빚졌죠.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면서 사울의 목숨을 보존해 주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죠. 다윗이 응답하여르되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왕의 창을 보소서. 청년들 중에 한 명을 오게 하여 그것을 가져가게 하소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 잠자리 침실까지 들어간 거죠. 창을 가져간 겁니다. 사울의 창을. 그 창을 가지고 찔러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를 먼저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죽이지 않고 창만 가지고 나왔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자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를 왕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자에 앉히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자에 앉을 필요도 못 느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실하게 대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날 악하게 대했는데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냥 신실하게, 그것도 하나의 시험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가본 지는 오래됐는데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귀신의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령의 집 그런 거. 그러면은 거기서 막 중간에 귀신 분장하고 유령 분장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거 놀래키죠 사람을. 그 사람이랑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다음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면 그냥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즐기면 돼요. 나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거구나. 유령의 집 이런 건 나의 용기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인생이 나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 악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마세요. 7번째,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영원히 굳게 세우실 겁니다. 잠언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가난한 사람은 왕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많은 통치자들이 힘없는 백성을 무시하면서 압제합니다.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해도 어차피 힘없으니까 나한테 보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힘없는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대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히 굳게 서게 하실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손해가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빠진다고 해서 주님께 손해가 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배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 아무 유익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주님은 신실하게 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에서 힘없고, 그러니까 힘있고 돈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막 돈 있고 뭐 직업도 좋고 막 세상에서 힘 있고 이러면 온지 막 한 달 만에 집사시키고요, 교회 떠날까봐 잡기 위해서 감투를 주는 거죠. 그런 교회 너무 많아요. 저는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려고 했어요. 적어도 교회는 그런 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실함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쳐서는 안 돼요.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거예요. 말씀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것도 중요해요. 정확히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신실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사십시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불러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신실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신실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